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만나 생명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로 48절 제가 부분적 공독합니다. 29절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와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여기까지는 베냐민 지파가 앞선 두 번의 전투와 같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어지는 말씀합시다. 32절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조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나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은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비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단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고 베냐민을 11지파를 통해서 응징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부분 47절 말씀 보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들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형통할 때 조심하기, 형통할 때 더욱 두려워하고 조심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에서 제목으로 정하고 싶은 그런 주제들이 많습니다만은 이거 한 가지를 앞에 내세워놓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제외한 11지파 동맹군들이 40만 군사의 우위를 믿고 자신들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자신들에게 15분의 1의 병력밖에 되지 않는 베냐민 지파 26,000명을 당해내지 못하고 4만 명을 이뤘습니다. 1차, 2차 전투를 합해서 4만 명을 이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봐요. 첫 번째로는요, 그까지 26,000쯤이야 우리 40만 이스라엘 동맹군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숫자적인 우위성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또 한 가지는요, 자신들이 베냐민의 잘못된 것을 징치한다고 하는 정의의 구현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자로 자처하며 나섰던 그 자만심, 교만,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합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 번이나 전투에 패하고 돌아왔을 때야 비로소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우리가 한 레인 제사장의 말만 듣고 이렇게 전투를 시작했다가 세상에 40만 병력의 10분의 1 4만을 이뤘으니요 어떻게 됩니까?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지요. 앞에 말씀입니다.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오늘 바로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철저한 하나님의 징계적 심판이 이스라엘 동맹군들을 통하여 베냐민 지파에게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동맹군들이 베냐민을 이기게 되는 이 배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보장과 더불어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셔서도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전략을 잘 짰어요. 40만 부대를 3개 부대로 편성했어요. 하나는 유인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기브아에 집결한 베냐민 주력 부대를 밖으로 멀리, 가능한 멀리 끌어낼 수 있겠는가? 왜냐면요, 성을 배경으로 싸우기 때문에 불리하면 성으로 들어가고, 또 나와서 싸우기 때문에 이 숫자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못 당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부대는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 부대를 멀리 성 밖으로 유인할 것인가? 유인조가 있어요. 유인조. 두 번째는요, 매복조예요. 매복조는 매복부대. 베냐민 군대가 성 밖으로 멀리 나갔을 때에 뒤에 잠복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대 편성은 뭐였냐면요, 성읍 함락조예요. 이처럼 주력 부대가 기브아성에서 나와서 이스라엘과 접전을 벌일 때에 또 다른 매복한 군사들이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읍을 불살르고 성읍을 함락했다고 하는 그 신호를, 봉화 연기를, 불을 피워 올리는 그런 서로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전략이 있는 것을 베냐민이 모르지요. 어쨌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전 두 번의 전투와 같이 기브아성에 공략을 시작한 이스라엘 동맹군들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싸우다가 한 30명쯤을 죽이고 나니까 싸움의 양상이 또 우리한테 유리하다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먼저 번처럼 막 더 지나쳐서 싸우는데 성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 또 다른 부대들까지도 막 총 진격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부대가 군사들이 다 성에서 나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동맹군의 유인 부대에게 말려 들어갔고 멀리 성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유인하는 척하면서 30명이 죽고 패하는 것처럼 보였던 유인 부대가 갑자기 기술을 돌려서, 몸을 돌려서 베냐민 군사들에게 접전하면서 또 뒤에 매복했던 1만 명 정예 부대가 뒤에서 또 공격에 들어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읍에서는 성읍 함락 부대가 들어가서 봉화 신호불을 올렸거든요. 성을 점령했다고 하나. 막 전투가 치열한 가운데 베냐민 군사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성읍이 불타고 있거든요. 참 우리가 매복에 걸렸구나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군대가 광야, 여리고 쪽으로 향하는 광야 사막길이에요. 그걸 막 도망가는 것이죠. 그날 2만 5천의 군사가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의 전멸이에요. 전멸. 제가 지금 성경에 나온 대로 오늘 말씀을 잘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겨우 600명만 살아가지고 광야 사막길에 림몬 바이주로 도망가서 그 동굴에서 넉 달을 보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거의 다 전멸했으니까 이스라엘 주력의 동맹군들이 더 이상 추격은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와서 베냐민에 속한 모든 성읍들을 칼날로 치고 불살르는 것. 아주 그냥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냥 그 신을 말리는 참 처참한 광경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이후에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 두십시다. 하나님께서도 다 시가 뜻이 있어요. 상수리 나무가 폐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로 남아있다는 이사야 6장에 남은 자의 구원처럼 베냐민에서도 남은 자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 거기서 또
사울이라는 왕이 베냐민 집에서 나왔고요. 또 이 아주 그냥 불살라 없애버린 이 기브아가 뭐예요? 사울 왕 때 또 수도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문제는 남겨놓고요. 오늘 말씀만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자, 제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동맹군들의 그 숫자적 우위가 베냐민 이 군대를 진멸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동맹군들의 그 잘 짜여진 전략, 부대를 셋으로 나눠서 이 매복 작전을 피고 양동 작전을 썼던 이것이 먹혀들어서 승리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오늘의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이 전쟁을 결선하는 최종 기록을 사사기 저자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우리가 봐야 돼요. 35절입니다. 3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실제로는 누가 쳤어요? 이스라엘 동맹군들이 베냐민을 쳤는데 누가 친 거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친 것이라 그랬어요.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들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으면 앞에 두 번의 전투처럼 또 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니고요. 전략이 좋다고 이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동맹군들의 참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서 진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의 집행 도구가 되는 모습을 갖췄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2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기브아 성읍에서 발생된 한 레위인 첩의 성폭력 사건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했고요. 한 지파가 골이 나도록까지 진멸되는 양상으로 확산이 됐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앞선 사건으로서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 그 집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나비 효과, 그 작은 그 한 가정이나 한 사람의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비 효과로 발생되어 악순환으로 또는 선순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에 의해 저질러진 내인 살해, 성폭력 살해 사건이 이런 끔찍한 민족 간 전쟁으로 확산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가 이 사건과 관련된 전쟁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말이 뭐냐면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9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저자가 이 전쟁의 결산을 끝내면서 왜 이 말을 붙였을까요? 기브아 성읍에서 벌어진 한 레위인 첩의 성폭력 살해 사건은 하나의 빙산 일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죄악의 모습이었고요. 사실은 그동안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보기 좋은 대로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이러한 결과로까지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요, 사사기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그 말처럼 더 이상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진정한 왕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를 대행하게 할 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구약에서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과, 또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다윗 왕국 시대거든요. 다윗과 그의 왕국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사사기 저자가 이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내면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게 되죠. 원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참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왕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복되신 통치와 다스리심과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우리의 왕,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나 한 사회가 정말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영향을 받고 지배되지 아니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에서 많이 이렇게 보게 되어지며 친정 우리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된 사회를, 복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교훈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훈도 제가 몇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훈은요, 이스라엘의 동맹군의 승리의 입장에서 보는 영적 교훈이에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승리를 보장받았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일 외에 또 인간으로서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한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40만 군대 숫자만 많아서 필요 없어요. 이것을 잘 세분화시켜서 전략을 잘 짠 것이죠. 유인조, 매복조, 성급 함락조 이렇게 다 해서 전략을 짠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러한 전략과 계획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앞에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도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스라엘 동맹군들이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반대로 베냐민의 패배에서 보게 되는 영적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뭐예요? 그들의 베이스 캠프, 중심이 되는 성읍을 버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패배가 있어요. 이스라엘 동맹군들의 유인 작전에 말려들어서 기부와 성읍에서 모든 주력부대가 나와버린 것이 그게 바로 패배의 길로 가는 일이 됐어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뭡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는 우리 가정, 우리들의 교회 매우 중요합니다. 탈교회, 탈가정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일이 잘못 그르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베냐민 지파의 이런 패배 원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항상 가정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베냐민 지파의 패배에서 보는 영적 교훈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매복과 유혹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매복과 꾀임, 곧 유혹을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베냐민 지파는 앞선 두 번의 전투에서 자기들이 그 좋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것 때문에 아주 자만하게 됐어요. 이번에도 30명쯤이 이스라엘 동맹군 30명쯤을 죽이게 됐을 때에 그들이 앞선 두 번의 승리와 같이 이번 전쟁도 흘러간다 생각하고 그들이 막 덥석 유인조에게 끌려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큰 것을 잃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동맹군 입장에서 볼 때에 30명을 잃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습니다만은 베냐민 입장에서 볼 때는요, 30명 가지고 작은 것에 집착해서 그들이 그 유인조에 말려들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전체 군사와 한 지파 베냐민 전체가
없어질 수 위기에 처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적은 거에서 적은 믿기, 적은 유혹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요,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형통할 때 조심하라 썼는데 바로 베냐민 지파의 패배에서 보는 영적 교훈인 것이죠.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의 그 불과 2만 6천에 불과한 군사를 가지고 40만 이스라엘 동맹군들을 격파했을 때 두 번이나 승리했기 때문에 3차 접전에서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동맹군들이 두 번이나 패배하고 전투 본부가 있는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면서 그때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계속 우리 형제와 더불어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베냐민 지파도 이런 기도를 했어야 돼요. 왜요? 야곱의 12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아무리 지파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때라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동맹군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형제와 계속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베냐민 지파가 안 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도 그 지파를 끌어가는 어른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을 터인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자만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전투도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오판이었지요. 그들은요, 두 번이나 이겼을 때에요, 우리가 사실은 잘못한 전쟁, 우리 잘못 때문에 생긴 전쟁인데, 왜 우리가 승리하나? 왜 우리가 형통하나? 그들은 두려워하고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 우리 형제 11지파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지파가 처음부터 요구했던 대로 기부와의 불량배 몇 명만 내어주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두 번 이겼다고 하는 그 자만이 계속 세 번째에도 이어지다가 그렇게 파멸로 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급가고 있는데도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있고 형통한다면 그때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 베냐민 지파가 두 번 이긴 것에 해당되는 그런 것에 불과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라면 일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일이 그냥 잘 되고 있을 때 이때라도 늦었지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될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큰 영적 교훈으로 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마지막 하나만 더, 오늘 저는 이 전쟁을 우리 조국,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교훈이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한반도에서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동맹군과 베냐민 사이에 벌어진 전쟁처럼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분열된 우리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교회,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편가르기 싸움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갈이 찢겨진 마음들을 이념으로 서로 상처있고 분열된 마음들을 하나로 끌어모으는 화평과 화해의 중재자들이 되어지며 주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민족의 갈라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희생이 미랄이 되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스라엘이 동족 간에 벌어진 전쟁을 통하여 오늘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봅니다.
이 땅을 향하여 가지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이 화해와 화평의 중재자들이 되며 이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과 죄악을 등에 지고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베냐민 지파의 영적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에, 형통할 때에 내가 이런 자격이 있는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늦게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라서며 더욱 조심하여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